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 최강국 사이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당시 애굽은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아수르, 남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 모두 당대 최강국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풀이하는 장면이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 은으로 만든 두 팔과 가슴, 노스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 철 종아리, 철과 진흙이 섞인 발,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그리고 은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철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메대 바사와 로마 제국 사이에 금신상의 가슴과 다리 사이에 노스로 만들어진 배와 넓적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헬라 제국도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를 이어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 비슷한 예언이 또다시 나옵니다. 8장에 두 뿔 가진 숫양이 나오는데 이는 메대와 바사 제국,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로 묘사된 헬라 왕, 그리스 왕을 다니엘 11장 3절에서는 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헬라 왕,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는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는 13살 때부터 약 3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20대 중반이었던 BC 331년에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물리치고 세계 패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는 33살 되어서 죽습니다. 13년간 왕으로 있었고 13년 중에 10년은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20대에 세계를 정복했으니 그의 위상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젊은 대왕 알렉산더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인물은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알렉산더를 소처럼 닭처럼 보았던 사람,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자 디오게네스의 이야기입니다. 키니코스는 견유학파라고 불립니다. 개견자입니다. 개와 같은 개처럼 사는 견유학파의 대표자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스스로를 개라고 칭합니다. 무언가를 주는 사람에게는 꼬리치고 안 주는 사람에게는 짖고 나쁜 사람은 물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개라 칭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생각하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키니코스 학파는 금욕주의적이며 자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귀족 출신이었지만 디오게네스는 거지처럼 개처럼 살았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알몸으로 큰 술통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관습, 습관, 문명을 완전 경시합니다. 옷은커녕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말 개처럼 삽니다. 디오게네스에게 큰 술통은 자기 몸 가누 위에 넓고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땅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소설 속의 파홈과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이 괴짜 철학자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줄 선 사람이 저 길게 늘어져 있는데 정부와 권력과 부를 혐오하며 살아가는 이 괴철학자가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젊고 콧대 세고 부와 명예를 중요시하고 세계가 좁다고 생각하는 알렉산더가 직접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괴짜 철학자는 여전히 반나의 몸으로 큰 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말합니다. 나는 대왕 알렉산더다.
디오게네스 대답합니다. 나는 개 같은 디오게네스요. 알렉산더, 그대는 내가 두렵지 않은가? 당신은 선한 자요. 그렇다. 선한 자를 내가 왜 두려워한단 말이여. 끌끌끌.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가 대뜸 철학자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으니 말하라. 철학자 말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기는 하오. 그래, 말해보라.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햇빛 가리지 말고 옆으로 조금만 비켜주시오. 이게 디오게네스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개가 닭 보듯 왕을 대하는 괴 철학자 디오게네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멋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괴 철학자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물질과 권력, 명예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기서 자유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참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에까지 초탈한 디오게네스는 칭찬해야 될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 디오게네스처럼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철학자가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가 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을 다 찢기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심장이 터지면서 죽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보편적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된 존재.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 거룩함 얻어 천국에 가게 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천하보다 더 귀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통 안에 들어가서 반나체로 살면서 나는 개다, 나는 욕심도 명예도 없다, 왕이여 햇빛 가리니 좀 비켜주시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 지구를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개처럼 사는 것 기뻐하시겠습니까? 정상사고를 하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디오게네스처럼 사회에 귀속되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잡동사니를 집 안으로 끌어모으고 집 안이 쓰레기장이 되더라도 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디오게네스 증후군 환자, 저장 강박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철학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사는 사람, 여전히 낙원이 회복되지 않는 이 땅에 사는 사람, 여전히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사람, 여전히 먹기 위해 일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사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성탄절을 진정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히 재물과 관련된 성도의 삶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중 10절에서 17절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나눌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이 말씀은 해 아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며 그것을 즐기는 것은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돈과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몫을 주시고 그 안에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너무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지 마라. 그런데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읽고 나면 그냥 가볍게 까불까불하며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인생이 뭐 다 그런 것 아니겠니? 대충 살면 되지 않겠니? 그까이 거. 때로는 디오게네스처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얼마나 즐겁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더 깊이 이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누게 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공간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 때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사람은 먹고 자고 놀고 또 먹고 자고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수고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수고로 번역된 원어는 힘써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힘써 일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밭을 갈아야만 했고 그것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땅이 저주를 받기 전이라 이런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소출이 그대로 나왔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 경작을 해야만 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더욱더 일을 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더욱 일해야만 일한 것의 일부분이라도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지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해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일지라도 당연히 힘써 일해야 합니다.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 말씀에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낙을 보는 것,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요? 낙으로 번역된 원어는 좋은 것, 선한 것, 즐거운 것, 번영, 복지, 이익을 뜻하는 단어 토버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토버라는 단어입니다. 보는 것으로 번역된 원어는 바라보다, 조사하다, 정밀히 바라보고 조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낙을 보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좋은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보고 자세히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시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사는 동안, 일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만 한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그가 받을 복이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그냥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조사하고 확인하고 분석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8개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더 좋은 것 2이 있다면 더 좋은 것 2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에 좋은 것 7이 있고 인생 전체에 좋은 것 3이 있다면 소망 안에서 그 셋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에 좋은 것 9이 있고 영혼에 좋은 것 1가 있다면 분별해서 그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택이 그렇지 못했다면 이후로부터는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의 원어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콜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모든 이에게 재물과 부를 주십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십니다.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능히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지배하다, 압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들은 당연히 물질을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돈이 많은 것이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자라면 그에게는 돈으로 인한 근심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분별해서 심사숙고해서 돈의 사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판단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뜻 안에서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다는 말입니다. 돈으로 인해 근심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돈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부자가 비난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잘 다스리는 부자는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가능합니다. 돈을 다스리며 잘 사용하며 또 열심히 일해서 벌고 또 돈을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 물질은 다스리고 하나님은 더욱 영광 받으십니다.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군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간다. 시계가 거꾸로 매달려 있건 내가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얼차려 받고 있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가고 결국 제대할 날은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악물고 버티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군대 간부들이 정신교육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민간인들도, 군인들 말고 민간인들도 이 말을 많이 쓰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18절에서 20절 속 성도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거꾸로 매달린 시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수고하고 일해야만 하는 인간의 숙명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기는 사람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돈을 섬기는 불행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은 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설사 고통일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는 잊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 믿음과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된 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타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재물과 부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곳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전도서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2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3절에서 6절 보십시오.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특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미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때와 시에 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4절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알 때 주어지는 복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30장 3절 보십시오. 설사 그가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돌이키면 신명기 조금 전에 확인했던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복들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로 재물과 부를 주십니다. 이제 신명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 5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10절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는 크고 멋진 저택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아니 그거 불로소득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질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의 모든 일들은 합법적으로 죄에 대한 벌과 의에 대한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잠언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5페이지 잠언 1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13장 21절 22절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이 돈을 숨기며 모으고 모을지라도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시면 그것이 촥 날아가서 의인 앞에 차곡차곡 쌓여진다. 죄인들이 아무리 저택을 열심히 지어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의인의 저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어진 물질을 잘 다스리는 그에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형통해 보이는 죄인은 되지 마십시오. 전도서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의 부자, 돈을 숨기는 부자, 세속적 부자 되지 마십시오. 결국 그의 길은 멸망의 길이 됩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물질을 다스리며 비록 내게 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타의 모든 것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린다면, 우리가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 명예, 권력 등등을 다스릴 수 있는 부자로, 명예자로, 권력자로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신앙이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부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부자들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큰 부자들은 거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숨기지 않고 잘 다스릴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분인데 그런 것들 주시지 않을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 역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영접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 삼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에게 잘 고쳐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돈도 섬깁니다. 세상 사람처럼 적당히 삽니다. 적당히 술, 담배, 적당히 나이트, 적당히 야동, 적당하게 거짓말, 적당하게 사기, 적당하게 바람도 피고 적당히 전보로도 가고 적당하게 사주팔자도 봅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복들, 하나님만을 섬기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복들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눈에 불을 켜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양달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과 18절에서 20절 사이에 양다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과 물질 중 하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뢰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시간과 공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회복된 다스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돈이 많아도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유익, 성도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입니다. 모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말씀 한 곳을 읽으며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3주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고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더욱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잘 다스리셔서 선한 사업 많이 하시고 나누어 주는 너그러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천국에서까지 상급받는 천국 가는 큰 부자 되시기를 성탄 전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